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온라인 예배로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과거나 오늘이나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해를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혜택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기 선교 사역을 주도한 교회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본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선교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헬라인 중심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선교를 최초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장에 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의 구브로 사람들과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이 선교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에 의해 주도된 선교요 교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최초의 선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영적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개인이 주도하는 주관적인 힘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도 시작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었던지요, 사역자가 벌써 5명이나 세워졌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등장하고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오늘 본문 안에서 드디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과정이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언제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령의 불을 아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이라는 거대 도시에 모였는데, 여기서 지금 이 교회를 낳고 있고 최초의 선교가 펼쳐지는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안디옥 교회의 절차를 밟는 순간밖에 없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교회를 오늘날도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분명히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본문 말씀을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할 내용이 있죠. 성령의 불이 있으면 그 주변은 불살라진다. 이 성령의 불은 다른 불이 아니고, 이 성령의 불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불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불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물들일 수 있는 번지게 들불을
번지게 하듯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하는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불을 당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당겨진 성령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5명의 아주 중심 사역자가 세워지고 왕성하게 교회가 세움을 입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방인 선교에 관해 뛰어들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신과 성분이 달라도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선교로 열매 맺는 자리까지 안디옥 교회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5명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저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인식 속에 예언을 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생판 모르는 앞날의 문제를 바로 막 직설적으로 하는 그런 그 인식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교사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랍비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의 위치가 굉장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고 가장 존경의 표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랍비들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먼저 안디옥에서 사역자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5명의 이 선지자들과 교사 속에 섞여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로 먼저 발걸음을 떼어놓고 있는, 그리고 바울을 생각할 때 먼저 담당 지도 교역자로 선 게 아니고 5명의 사역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선지자들과 교사 속에 묻혀서 사역을 안디옥 교회에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잔잔한 말씀일 텐데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개성교회를 섬길 때 도와주셔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섬기게 하신 이유는 결국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로 자리 잡게 하는데 선지자들과 교사 5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선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움을 입게 하는데 사역자들이 쓰여지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선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흩어진 자들의 교회였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열악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좀 불편하게 이야기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구성했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 기반이 부실했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이 선교의 꿈을 세우기도 했겠지만 선교를 직접 흩어진 자들이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야, 저렇게 핍박당해서 쫓겨난 사람들, 주류 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 노예 생활하다가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변방으로 물러난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선입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문제인데,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풀이가 되어야 하냐면요, 예배 드린다라는 말로 풀이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섬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예배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이 뜻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저와 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앞서야 돼요. 예배를 마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 악수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온 자리는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종으로, 서번트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위치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이렇게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잘 세워져 있어서 성령의 불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유지할 수 있었고, 이 그야말로 변방으로 모인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사람들,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였다는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 기간을 정하고 기도를 또 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 기간까지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민을 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시하셨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교회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렇게 가장 하층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쫓겨온 사람들, 주류 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가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셨고, 이방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보셨고, 드디어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제1의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드디어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의 변곡점에 우리 안디옥 교회를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오늘 우리 교회가, 개성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게 하는데 내가 헌신을 했느냐? 바로 여기에 물음을 가해 오실 것입니다.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한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 개성교회를 위해 안디옥 교회처럼 변해가는 곳에 내가 충성과 헌신을 감당했느냐? 아니면 발을 뺐느냐? 설왕설래했느냐? 바람만 담그고 간만 보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해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길이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변방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저 꼬레비에 있는 사람들,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한 사람들, 짐승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종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드디어 최초의 이방인 선교 교회로 세우시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성도님들은 이 재난의 때 변곡점에 서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 개성교회를 안디옥 교회 되게 하는데 모든 충성과 헌신과 충정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이렇게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정말 놀랍게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라는 직함을, 이 영광스러운 직함을 바나바와 사울이 얻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도요, 4절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직무를 받았다면 내륙 깊숙한 곳, 안디옥 이외에 로마로 가서 대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보다 더한 선교 집중 도심 개척에 가서 뭔가 내륙의 집중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섬으로 갑니다. 지금 지리학상으로는 지중해 연안이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다면 이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간 고구마처럼 생긴 섬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최초의 선교사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함이 있는데 그들이 가는 곳은 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예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저희 고향이 섬인데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으로 가기 전에 저희 섬에 오셨더라고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관에 가면 바로 이 역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여기 한번 꼭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선교 사역이 펼쳐졌으면 대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내륙 깊숙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섬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발판을 가장 중심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 이 발판을 삼는 곳으로 구브로 섬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목적에 구브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브로에서 시작하여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대도시의 그 다음 단계로 거쳐가는 그 기점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륙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심,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까지는 이 구브로라는 교두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사 핵심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5명의 사역자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던 것처럼 그 둘을 따로 구별하여 그 다음에 이방인의 선교사로 직함을 주어 보내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큰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섬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않았던 지역 섬에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구브로 섬은 안디옥 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의 동쪽에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고 서쪽에는 바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는 고구마처럼 이렇게 늘어선 섬에 동쪽에는 살라미가 있고 서쪽에는 이 바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나타난 일이 오늘 본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또 특징이 나타납니다. 선교를 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잘 받아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참고 자료로 쓸만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었나 봅니다. 이 방법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다 방해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는 감당할 수 없는 성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이 복음을 선교까지 꽃을 피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세요.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후로부터 2000년간 방황하게 하는 슬픔의 역사를 그들에게 안겨주게 하시죠. 일단 구브로 서쪽 지역인 바보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려는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청종할 만한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서기오 총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요,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 관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를 통해서 구부로에 보낸 역사가 뚜렷해지는 것이죠. 한편 바보에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균형 있게 나타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박수무당입니다. 남자 무당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최고로 방해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그냥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몸을 비틀어서 다 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일에 나섰던 사람이 엘루마였습니다. 거의 발악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선교 역사에는 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루마는 이 사단의 영이 가득 차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깎아내리지 않고는, 반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엘루마가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 가운데는 서기오 총독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발벗고 나서서 그야말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꺾어야 할까요?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접어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사울은 뜻하지도 않은 엘루마라는 사람을,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엘루마를 제압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랴. 그래서 여기서 끝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꺾지 않으면 다음의 선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바울이 나서서 이 엘루마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목사와 교사와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요, 금방 반대와 회방과 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금방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 출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만나지 않을 고날, 성도님들이 만나는 슬픔,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 바울과 사울이 지금 이 고난을 엘루마를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엘루마는 오늘의 엘루마로 그치지 않죠. 수많은 엘루마들이 복음 사역을 마치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괴롭히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도 않았을 반대와 회방과 대적과 비방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게 됨으로 만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걷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반대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한 발자국도 전진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 강점을 이루는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반대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길에까지 우리를 세워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박수무당 엘루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결단을 내리죠.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즉시 그 순간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현장을 보고 총독은 또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일행은, 선교 일행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선교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교 한국의 혜택을 입게 되었고, 오늘날 이와 같은 예배의 아름다운 현장에서 재난의 때 가운데 있지만 이 선교 혜택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잘 보시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얻는 때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와 비방과 회방에 휩싸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만나게 되는 현장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길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구브로에서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내륙 전도를 감당하던 차에 마가라고 하는, 같이 동행했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다락방의 그 주인공인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 친구가 청년의 때여서 그런지 그냥 그만 낙심하고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엘로마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아마 크게 낙심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가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뭔가 심중에 이 불안감이 조성되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승리를 거머쥔 다음에 총독 서기오 바울도 포기하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장에서 상한 마음이 너무나 컸는지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나타났죠. 이게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는 현장을 아시죠? 그 원인이 되었던 바로 이 현장이 본문 안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요, 가시밭길입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도 모자를 판에 우리 곁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동에 의해서 중간에 낙심하고 이 같이 걷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그만 접는 사람도 중간에 있게 되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위경에 빠지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브로에서 나와서 내륙으로 들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정통 랍비 교육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사람이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시키세요. 그리고 사울을 이제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해서 왕성하게 쓰시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3절까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풀이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사도들이 똑같이 다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마음 청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38절을 제가 성도님들이 3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나타났고, 그리고 41절에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놀라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한 말씀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받지 않을 때 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마음의 텃밭이 좋아가지고요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더 알기를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4절에 보니까요 온 시민이 거의 모두가 노년의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아이돌 그룹이 모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모임을 갖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도 온라인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빌보드 차트 1, 2위를 막 각축절을 벌이는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죠. 젊은 친구들. 아마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할 것 없이 온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회방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적과 반대와 회방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성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는 성령도 함께 하시지만 이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의 도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평정되고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사실이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졌죠. 4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비밀은 영혼을 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밀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섬김을 받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일에 하나님께서 손길을 뻗쳐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 사단이 나타나서 방해와 회방과 대적들의 비방을 보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여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이 깊숙이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개성교회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목사와 교사와 성도로 참여해서 영혼 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청정하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 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 저와 성도님들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 품으셨던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등하게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려졌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자녀들의 역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교회의 뜻에 청종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 우리 개성교회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